히브리서 2장을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보겠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것을 얘기하면서 인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을 더 읽고 우리 주님 오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이사야서 7, 8, 9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 4장의 내용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서 다윗 왕가의 한 왕으로 오실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특별히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와 경고에 대한 얘기, 위로의 말씀과 경고가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패턴이 있고, 그러면서 그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점점 더 구체화되는가 하는 방식으로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읽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어떤 패턴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의 주된 의도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이 한 장 전체인데요.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사야가 전한 바로 그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그 구원자가 놀랍게도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럴 때 사실 이새의 그 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이제 역사는 흘러갑니다. 말하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까지도 망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왕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다윗 왕가가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가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이 깨지거나 이제 폐하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폐하여지지 않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에게 왕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이제 일찍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 벌써 주어져 있는 계시들을 가지고서 생각해 본다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로니아의 세력을 통하여 이제 이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주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실 터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셔서 옛적에 주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영원토록 이제 다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마치 모세 당대의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언약을 깨뜨린 것 같이 다윗 가문과 그 유다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던 것을 다시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획해 두십니다. 그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럴 때는 이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 열왕기야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왕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왕이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새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다윗 가문의 다윗과 같은 또 다른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이야기가 이제 밑에 딱딱 쌓여 있는 상태에서 11장의 계시가 이제 덧붙여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줄기에서 뿌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 그루터기가 싹 잘려버린 것 같고 줄기가 남지 않았고 새싹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버릴 것 같은데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이제 싹이 나오고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로 들어가면 한 가지가 나오니까 가지가, 그 다음에 싹이 나오면 싹이 자라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주시는 가장 밝은 소망의 말씀이 되지요. 어둠을 전제하고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 어린아이를 왕으로 모시고 살 텐데 그 어린아이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리고 지혜가 무궁하고 그의 왕권이 더하여져서 그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했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존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앞서 들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 분이신데 11장 2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이때 모략과 권능의 신이다 하면 이때 모략은 그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치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 경영 능력을 말해요. 그 권능의 신입니다. 지식과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경외하게 만드는 신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김으로써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할 때 그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듭니다. 같은 민족이고 두려운 전쟁의 공포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바깥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소수의 무리가 되겠지요.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그들 위에 한 왕을 세우시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분에게 내려와서 그분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3절부터 9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3, 4, 5절은 그분의 통치가 갖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불신과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 반역하던 그 모습과 달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의 신뢰가 왜 흔들리느냐 그러면은 공정하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재판하는 것, 다스림에 있어서 이 재판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온전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굽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부자의 편을 들지 않고 가난하다 편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따져 묻게 만듭니다. 도리어 그는 몽둥이를 들고 잔인한 자를 내리치고 사악한 자를 그 합당한 판결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고 언약의 그 성실함, 신실함을 가지고서 그 몸에 띠를 삼고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판결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가져다 주셔서 이렇게 행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 말미암아서 6절과 9절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복음성가도 부르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삽니다. 암소와 곰이 벗이되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눕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육식동물이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 곁에서 장난을 칩니다.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살모 사이에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적개심이 사라집니다. 서로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적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벗이 되는 거지요.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가운데 사람과 동물에게 있어서도 적대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셔서 동물이 순종하게 하셨는데 동물이 사람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사람 다치게 만들지요. 캐나다도 보니까 막 곰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그래요. 동물들이 사람을 해야 한단 말이죠. 동물들끼리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 먹게 되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종종 예를 듭니다만은 저희 사택에 키우는 진돗개 순진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동네 고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잔뜩 그 웅크리고서 이제 겁주는 모양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제 숨어 있는데 순진이 토끼가 쫑긋해가지고 그냥 얼른 잡으려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양이하고 개가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 잘 지내는 집도 있다 그래요. 그 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럽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서로 적대감을 가지지 않게끔 그냥 같이 크면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친구인 줄 알고 그 개 품에 고양이가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뭐 핥아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잘 지내요. 그런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소식도 있고 세상 곳곳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곰이나 사자나 다른 초식 동물들하고 다투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사람이 배물릴 걱정 안 하고서 지낸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창조 세계에 있는 적대감이 모두 사라져서 진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평화가 올 텐데요. 9절이 그것을 들려줍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동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해치지 않고 창조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더 나아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이 왕의 통치를 받아 사람들도 평온해지고 창조세계 전부가 평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우리 예전에 그 민중가요라고 그날이 오면이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변혁이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존중받고 전쟁과 평화가 사라지고, 존 레넌이라는 사람이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노래를 해서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실제 그런 세상은 어떻게 해야 옵니까? 어떻게 해야 옵니까? 세속적인 의미의 순교를 통해서 올 수 있던가요? 대중적인 운동이나 심지어 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올 수 있던가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바라는 그날이 어떻게 해야 오고,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진정으로 바라는 그 세상이 올 수 있는가? 주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 11절에 또 그날이 오면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새의 뿌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말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본들이 이걸 11장 1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많이 하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자체는 이새의 그냥 뿌리입니다. 잘 보세요. 줄기에서 난 싹을 언급했다가 뿌리에서 난 가지를 언급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아예 뿌리 그 자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미스테리입니다. 이새에게서 나왔는데 이새의 뿌리라고 말해요. 다윗의 후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주님이라고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사야 당대에는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새의 혈통에서 나온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육체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이 깃발처럼 세워질 겁니다. 이때 세우는 기는 산 위에 딱 꽂아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깃발을 꽂아두면 그 깃발이 바람에 펄럭거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깃발을 보고 여기로 모이라 이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깃발을 길을 딱 들고 있다고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논산훈련소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조카가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군악대가 쫙 가가지고 행진해 가서 저 뒤에 쫙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장대가 딱 가가지고 깃발 들고 있습니다. 깃발 들고 있어요. 국기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기 들고 있습니다. 연대기를 딱
24년 된가 하여간 뭐 있어요. 들고 있어요. 그러면 딱 깃발을 쫙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가 똑같아요. 그러면 깃발 딱 쳐다보고서 격려할 때도 그 깃발 보고 딱 격려하겠죠. 예를 들면 물론 앞에 있었습니다만은 기수가 있고 깃발을 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 깃발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세우신 만민의 깃발이 뭐냐, 바로 이새의 뿔인 겁니다. 세상 만민들이 해하거나 상하게 만들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창조 때의 목적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려는 일을 이새의 뿌리이신데 이새에게서 나신 분을 통하여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날은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마지막 때는요 일정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뭐 몇 날 몇 시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런 식의 마지막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말세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라고 할 때 그런 표현들이 그겁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이 자기의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의 친백성이라 그러면 이 구약의 맥락에서는 어떤 백성들을 먼저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북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일 때가 많고 유다라고 하면 남왕국을 가리킵니다. 둘 전체를 가리키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를 잘 봐야 될 텐데, 옛적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외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거든요. 천지가 그분께 속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적개심과 해를 입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 여러분 여기 언급된 나라는 아시리아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의 사람이라면 제일 이가 갈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시리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여호와의 남은 백성이 되어서 깃발을 보고 모여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리아와 그다음에 하이집트와 상이집트,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 하맛과 바다섬들,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모든 나라들이고 심지어 바다의 섬들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지리적인 개념으로 치면 땅끝과 바다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 데까지도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불러서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3절, 14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을 가리킬 때 지파인 에브라임을 가리킬 때가 있고, 유다는 유다의 지파로서 그 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간의 적대감과 증오감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한 나라 통일 왕국이 되죠. 이게 다윗 왕국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이게 나라가 쪼개져 버리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지요?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 지리적으로는 땅끝과 바다 섬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깃발이 어디에 꽂힙니까? 이사야서 2장의 표현대로 치면 시온에 세워지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셨던 그곳에 깃발을 딱 세우시고 깃발로서 이 이새의 뿌리를 세워 두심으로써 그분이 여호와의 신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시편에 보면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86편 같은 경우처럼 태어나게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등록을 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텐데, 이 일을 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분, 그 다음에 한 아기가 우리의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시게 될 그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적개심을 없애고 이제 그들을 포로된 데에서 끌어내어서 마치 감옥에서 형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에 표현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시 옛적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과 같냐 하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와 같아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 가지고 큰 물줄기를 7개로 나눠버리세요. 물이 얕아졌어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신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의 큰 일입니다. 옛적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다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포로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다 하고, 흩어졌던 백성들,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땅에 돌아와서 적개심이 없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한 나라가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일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한 왕, 어린 아이를 통해 만민이 모여들도록,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만민이 그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계신 곳으로 오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이 얼마나 장구한 계획인가, 멀리 내다보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해 가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만큼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아예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2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죄목이 두 가지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헐다. 이게 사실은 그 예수님을 향한 죄목이기도 했거든요. 성전에 대한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어서 그들이 그것을 죄목을 삼아 혐의로 삼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어떤 의미에서 폐하려 했다고 이것을 죄목으로 삼았을까요? 여기 모세의 율법의 정점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3, 34장 볼 때 나왔었는데, 성막 지을 때도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었고, 그것을 예수님 당대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사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일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그 율법의 권위를 폐해버리려고 한 일이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마태복음 안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제일 먼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돌아오셔서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한 얘기인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마태가 처음부터 들려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과 다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떠나가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특별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떠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을 고쳐주신 바로 이 일이야말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줄 것이라 하고 말해요. 이건 이사야서 42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2장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이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행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11장에 있었지요. 한 아기로 오신 임금 왕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내려오셔 가지고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40장, 너희는 내 백성의 마음에 대고 말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라, 그들을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가서 이렇게 외쳐라 하고 광야에 큰 길을 내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게 세례자 요한이 특별히 그 일을 했고, 이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포로됐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제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신을 그에게 줌으로써 다투지도 않고 그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도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수 있게 공의를 선포하며 다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 가운데 온유하게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겠지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 땅끝까지 퍼져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그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의 신이 그분에게 내려오심으로써 행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마태는 이 일을 이미 기록해 두었어요.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떤 걸 하십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제게 나오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셨어요.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먼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신 거지요. 그러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그 사역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대신하는 분으로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분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는 말이 나요.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내려와서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내 신을 내려줄 것이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42장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다면 11장에 기록된 내용, 9장에 기록된 내용, 7장에 기록된 내용 모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 겁니다. 이분이 아픈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6절인데요.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 빠져 있는 양떼를 불러서 한 우리에 불러 들여 가지고서 이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평온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 선한 목자의 비유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그분이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장에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했는데 40장부터 시작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11장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해라. 여러분 임마누엘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이가 보시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과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믿는 이들과 함께하신다고 말했고, 더 나아가서 포로된 이들을 돌이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친히 이끌어내셔서 옛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말이에요. 오고 계신다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오고 있다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찾아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모으시고 안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40장과 42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신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인데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반역하는 무리가 여전히 있어요. 자기 백성 중에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선생되었다 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이방 세력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내가 불러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힘으로 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바꿔가십니다. 그때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해지고 적개심과 서로 다투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자 같은 사람들,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화의 왕께 순복하게 될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 뒷부분에 쭉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을 넘어가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여호와의 종이 하실 어떤 일들을 기록해 둡니다. 여러분 그러니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무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앞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한 아기를 주신 일,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깃발로 설 일,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 얘기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 역사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가운데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놀라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을 맞아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참으로 그 당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그저 암울한 현실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놀랍게도 이 일은 7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누가 이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하였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사야가 그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왕들이 놀라고 민족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죄는 너무도 저희들 깊숙이 박혀 있고 저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셔야만 온 세상에 있는 이 반역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창조 세계가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 사람으로 잉태되신 이 일이 바로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라는 것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게 주님의 신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